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앞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보여지는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히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오늘 9장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중심의 신앙, 종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익숙해진 어떤 종교 생활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자랑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사는 용맹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라고 불림을 받는 거죠. 부자는 그 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돈 많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문제 없어요. 내가 똑똑해요. 박사학위도 있고 뭐 좋은 학교도 나오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해도 사람들이 끄떡끄떡 수긍을 할 거예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해요. 왜?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럼 부자는 절대로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부자인데도 부자가 아닌 것처럼, 용맹한데도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용맹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당시 유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해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학벌을 자랑해요. 그럴 때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부인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권세고 용맹함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학벌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작은 걸 줘서 가난할 수 있어요. 용맹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거는 자랑할 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왜요? 크고 많고 대단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 때문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을 하면 세상에는요 정말 부자들이 많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 그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자랑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반대로 정말 가난해요, 정말 없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세상에서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전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인기,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본인들은 알아요. 요즘에도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에 그렇게 휩쓸리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함이 그들의 삶을 엄습하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없어서 마약에, 술에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용맹, 무조건 지혜, 무조건 부. 오늘 2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의 가장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의 세 가지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학벌, 스펙, 용맹, 권세. 부자 뭐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일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모든 것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갑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지 말고 지금 없는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다 보면 많은 물질이 없어도요 그 작은 물질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뿌듯하고, 야 이게 은혜다 은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뭐 내가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전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사용할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야, 이게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뭐 생활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자, 당시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던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야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야, 요즘에 유행이 이런 거야.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순전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계획과 생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범사를 이루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도전받을 부분 도전하고 또 결단할 부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부분들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24절입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어떤 자랑을 해야 되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뭐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도 살펴보았고 예레미야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예배 안 들어서 심판받았을까요? 절기를 안 지켜서 심판받았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들어서, 제사를 안 들어서 심판받았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특히 말라기 같은 말씀은 뭐냐면, 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너무 많이 성전으로 오니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과 예배에 대한 헌신과 어떤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자, 우리 뒤로 가서 호세아를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4장이에요. 1259면 구약성경 1259면에 보면, 자, 호세아 6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야다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3절 보십시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고 외쳐요.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드리러,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뭐에 열심을 내요? 제사 드리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전에 안식일 성수하는 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일주일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뭐 그렇게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충성한다고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와 환경을 조성하는 보조적인 수단과 방법이고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제일 끝에 어떻게 이 말씀을 마치냐 하면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다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의인과 죄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다녀요. 근데 죄인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뭡니까? 9절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누가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깨닫고 또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인은 뭐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또 안타까운 죄인은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본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주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사역할 때 거기에는 교회가요, 백화점처럼 모든 어떤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하고 싶으면 찬양, 무용을 하고 싶으면 무용,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 발레 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발레 하고 싶으면 발레, 누구든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예,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개중에 혹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일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네,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를 얘기해요. 야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정점이 있어요. 그 구원의 정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정론, 극단적인 예정론을 믿는 사람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믿는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믿음이니까 결과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믿고 확신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야다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자, 이 에베소서 16절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도하는가? 자,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래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니까 이 교회에 등록한 거지, 기분 나쁘게 나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 아는 내용을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자,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 누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른팔에 앉히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힘의 능력, 또 영적인 통치, 권세, 능력, 뭐 이런 영적인 세계,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나의 왕, 단편적인 이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떠한 삶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불렀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의 영적인 어떤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지금 실상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정치인들, 의사들, 박사들이 우글우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나를 여기 부르셨지? 나를 향한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뭐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지? 정말 우리가 세워가야 될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제물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의 시당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성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걸 원해. 나를 좀 경험해라. 경험해. 너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2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가 깨닫는데 뭘 깨달아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 번째는 뭐예요? 깨닫는 것. 자,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구별해 놓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소망, 능력,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닫는 것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부분적인,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것을 원해서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알 때 그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지식이라면, 깨닫는 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을 깨닫는다. 자, 쉽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일반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당장은 지식으로 오겠지만 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요. 자, 그러다가 어떤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자각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식에 열중을 해요.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산당을 회파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율법 공의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구나. 자, 시발점은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는 결국은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거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우상 숭배를 없애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와 뭡니까? 공의와 정의. 이 하나를 사랑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을 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죠? 그랬을 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공통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걸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하지 않고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거에만 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지도자가 없을 때는 그 율법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은혜를 깨닫고 율법의 회복을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어떤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 성가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주차장 봉사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만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잘 몰라.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뭘 말하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하라고 하면 하긴 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 하면 로봇처럼 습관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왜 하라고 하는지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반복적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 되면 항상 일기 쓰는 숙제를 내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기 쓰는 의미가 뭡니까?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어떤 글 쓰는 훈련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기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기를 이제 방학 동안에는 팩팩 놀다가 방학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며칠에 다 써요. 날씨 맑음, 흐림, 뭐 마음대로 어제와 같음 놀고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웃지만 아마 이런 경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라. 예배드려라. 봉사해라. 이런 직분, 이런 수고, 이런 헌신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들어요. 해요. 그런데 크게만 목숨을 걸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한 45년 정도 됐을 거예요. 45년. 제가 있을 때 한 30년 정도 뭐 이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이민교회인데, 정말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이 힘들게 이민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뭐 돈도 많이 못 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참 애착이 가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가대가 사부 네 팀이 있었습니다. 네 팀이 있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성가대 때문에 아주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파트를 좀 이렇게 바꿔야, 이렇게 파트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작았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으니까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부 네 팀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분이 그게 너무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주변에서는 이제는 좀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또 꼭 그러면 교인들은 또 두 개로 나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하도록 하지 뭐.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또 하여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두 파로 강행팀과 동정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성가대의 어떤 봉사의 직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하나님은 성가대로 영광 받을 때도 있고 성가대 아닌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꼭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은 목회하지만 은퇴하면 목사 타이틀 아닌 것으로도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평신도로 내려가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 훈련을 해요. 청소도 하고 썰기대도 치우고 목사의 어떤 그런 대접만 받으면 위험하지만 그냥 어울려서 근데 내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어떤 사역을 하라고 준 거지, 이 사역 직분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이런 직분이나 저런 직분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거든요. 그러면 목사 직분 이거 없어도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게 걸림이 된다면
발로 차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수구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 목사 안 불렀다고 삐져가지고, 권사인데 권사라고 안 불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걸 통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를 기뻐하노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봉사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내가 하는데 내가 아니면 그 일 자체, 내 경험, 내 경력, 내가 목회 20년째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은 몰라요. 성도들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문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탓할 것 없이, 유대인들 탓할 것 없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헌신과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으로 신앙생활 하옵소서. 그 깨닫는 것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